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성교회를 사용해 주셨듯이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우리 문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께서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재단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은 운명도 죽음도 이깁니다. 금년에 107회기 저희 교단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런 주제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 운명론, 팔자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저기 철학관을 찾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점집에 찾아가고 또 오늘의 운수, 한 해의 운수 이런 걸 본 사람은 우리 주성교회는 없겠죠. 근데 저쪽 동네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남유다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는 88입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니, 왕이 되어서 이제 일할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맡겨줘도 잘할 수 있는 경력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히스기야는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해도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힘이 들지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운명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을 그가 치료받고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주성교회 모든 성도들도 어떤 운명인지 어떤 팔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은 절망적인 이 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귀한 중직자도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절망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지요.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단해 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암 3기고 말기라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 3기라고 합니다. 말기라고 합니다. 천천병력 같은 그런 이제 소리를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저기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고로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남북 왕조를 합치면 왕이 42명입니다. 그 42명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 그런 왕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는 죽으리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살리라가 아니라 이제 너는 죽으리라. 다시 말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비하면은 이제 당신은 암 말기라는 것이죠.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는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려버리는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었고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고 믿음 좋은 성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집사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 권사님이, 날마다 하나님께 신실한 종으로 충성했던 그분이 정말 그렇게 암에 걸리고 그런 사고를 당하고 그런 위기를 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도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갑작스런 시련, 환난,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실패나 이런 절망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복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위기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 이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런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는 내 운명이라고, 내 팔자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욥과 같은 의인도 갑자기 위기를 당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욥이 이런 위기를 당했는데 지금 예배할 때입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가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우리들에게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난이 옵니다.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 지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주저앉았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욥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배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도 때로는 원치 않는 환난이 다가올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 문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막힌 것 뚫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위경이 왔지만은, 그러나 이 위경서도 건져줄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가던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복음의 사람은 그 운명 앞에서도, 심지어는 복음의 사람은 내가 죽으리라 하는 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면 이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런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신세 타령을 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백성들 망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찾으라, 두드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요,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히스기야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운명도 죽음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앞에 내가 죽는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 물질이 여러분 힘이 되는가요? 권세가 힘이 되는가요? 인생의 경험이 힘이 되는가요? 그 어떤 것도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면초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정말 나를 그 구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살려주실 줄로 믿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오늘 우리 운명 탓하지 말고 팔자 탓하기도 하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은 오늘 운명도 바꿔놓습니다. 복음은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늘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서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이 나와요.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을 합니다. 이날도 여전히 똑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입니다. 정말 운명도 이런 운명이 어디가 있어요? 팔자도 이런 팔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한 푼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줬습니까? 한 푼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줬어요. 나사렛 예수님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운명처럼 팔자처럼 날마다 구걸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도 그의 팔자도 고치게 되었어요. 일어나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한 내 가난, 지긋지긋한 내 질병, 지긋지긋한 정말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내 팔자도 고칠 것인데, 돈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환경도 벗어날 것인데, 우리도 돈만 구걸하고 돈만 찾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그러나 거기에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방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운명도 죽음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었고 복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운명 같은 그런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해 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라는 말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운명이에요. 나면서부터서, 너는 나면서부터서 안진뱅이 되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평생 급할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의 그 운명은, 나의 그 팔자는 옛날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됨을 믿습니다.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전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이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여기 제9시 시간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드리는 습관이 있었지요. 제3시 9시입니다. 제6시 12시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9시 시간에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이렇게 기도 시간이 되면 해당을 찾고 또 해당이 없으면 적당한 기도 장소를 찾아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나도 살지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구걸하는 그를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할 때 나도 살고 우리 주변도 살고 내 가족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도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형편이 못 된다고, 어떤 사람은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돈 벌기도 바쁘다고 그럴 수 있지만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이렇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하여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의 시편을 보면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날마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들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가 응답을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경을 당했을 때, 위기앞에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방백을 찾아가요. 권력자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경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들도 무엇이 비법입니까? 어떻게 이경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사람들처럼, 히스기야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이경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합시다. 왜 사업에 실패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성공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하면은 교만하게 됩니다. 성공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공하면은 그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신으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더 복이 되는 것이지요.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기 약함을 알게 됩니다. 실패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오토기처럼 일어나서 더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직하고 산당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다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일이 다 이렇게 안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내가 잘 때야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깨닫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이 내게 복이구나. 내가 잘 나갔다면, 내 모든 일이 잘 됐다면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요.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 주성교회 성도밖에 없어요. 저쪽 동네는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유경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고 그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가 공경에 빠뜨려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낙심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찾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전보다도 이후에 더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도 고난을 이기고 나서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는데 그 15년에 연장받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생명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위경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면 그때부터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합시다.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갔던 히스기야를 보게 돼요.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데 대충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어요. 혹시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내가 정직하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여전히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나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라오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잘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됩니까?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생명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달란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히스기야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왕이어야 했는데 내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는 힘이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믿음은 업그레이드되고 다시 한번 재충전을 받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도 연약한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사람은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4절에 보니까 즉각 응답을 해주셨어요.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 선포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통곡을 들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회개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명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바꿔놓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이사야가 성읍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성읍 가운데도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야 이사야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요, 내가 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히스기야를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만은 병들어 있는 히스기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 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다시 올라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년에 우리 삶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히스기야같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이경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낙심 말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말씀대로 죽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찾고 세상을 찾아서 그 병을 고치려고 발버둥 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운명도 죽음도 바꾸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금년에 우리들도 어떤 운명이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운명도 죽음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나도 살지만은 주변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금년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복이 되기 때문에 잘 되지만 때로는 믿음의 사람도 위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죽음도 운명도 어떤 환경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운명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운명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경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해와 주성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